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첫째가 감사 표현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번 일은 너무 감사해요. 말을 할 때마다 그 문장에 감사의 표현이 많은 사람. 두 번째는 헌신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에요.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건강도 드려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 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힘든데 즐거운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 동역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별 사람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섞여져서 동역을 잘하는 사람. 왜 동역을 잘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잘 협력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도 신앙적으로 잘 이렇게 세워갑니다. 근데 자기만 세워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신앙적으로 잘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훨 좋은 사람이죠.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신앙적으로 세워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렵잖아요. 믿음이 좋으니까 감당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니까. 교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정치라는 게 있어요. 국가에게도 정치가 있고 교회에게도 정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정치, 교회 정치 이런 게 있는데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무엇과 무엇으로 통치했다? 성경에 보면 정의와 공의로 통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니, 정의나 공의나 그게 그거지? 그 비슷한 말 아니야? 근데 여러분 강조점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정의란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보면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옳고 그름을 가리고 죄를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공정한 법 집행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의는 어떤 거냐? 비슷하긴 한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체다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의로운 관계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그렇죠?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보면 공의가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통치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국가를 통치할 때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백성들이 관계하고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거를 자기의 국정의 철학으로 이렇게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정치는 누구하고 함께 했을까? 이때 국가는 유대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하고 함께 했을까? 다윗은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뭐 어디를 나가든지 늘 싸움만 하면 늘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늘 그 승승장구했어요.
그래서 영토도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를 다 식민지로 삼을 정도였어요. 북쪽으로 보면 아람, 소바 이런 나라. 그 다음에 동쪽으로 보면 모압, 또 암몬 이런 나라. 서쪽으로 보면 블레셋, 또 남쪽으로 보면 에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주변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식민지로 이렇게 통치하시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조국물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전쟁을 하게 되면 전리품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잖아요. 막 국가 재정이 그냥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영토도 넓어지고 국가 재정도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이런 시기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그래서 이 사무엘하 8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다윗이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죠. 그 다음에 또 8장 14절에 있는 말씀에도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토는 넓어지고 국가 재정은 넉넉해지고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8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작. 수레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그러니까 국가의 정치는 이 사람들하고 주로 했다는 말이에요. 군사령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전략을 짜고 지휘를 하고 이러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여호사밧을 사관으로 뒀는데 사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 사관은요, 왕 옆에서 왕의 모든 언행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사관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조언 같은 것도 했어요. 조언. 이렇게 전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왕은 절대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아무튼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왕에게 조언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비서실장의 역할도 하고 국무를 조정하는, 뒤에서 이게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은연중에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버려 두면 왕이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 사관이 항상 자기 옆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막 조언도 해주니까 이 왕이 국정을 운영할 때 독단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늘 옆에서 그런 국무를 조정해주는 이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런 사람들을, 다윗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국가 정치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역을 했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과 같은 비전과, 아무튼 이래서 같이 동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그러면 다윗은 교회 정치는 누구랑 했느냐? 누구랑 했느냐? 여기서 교회는 유대 교회를 말하는 거죠. 누구랑 했느냐?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하 8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 아비아들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기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 등장하죠. 사독. 아이고, 저분은 제사장이구나. 우리가 잘 알죠. 아히멜렉도 마찬가지고. 그 스라야 같은 사람은 서기관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서기관은 또 뭐야? 이게 사실은 신약 성경에도 서기관은 등장해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서기관이 등장하는데,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총괄하는 사람이죠. 이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걸 반열대로 이렇게 제사를 날짜를 정해가지고 제사를 집전하도록 이렇게 총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 서기관은 뭘 하는 사람이냐? 이게 이제 처음에는 뭐였냐면 행정적인 관리였어요. 행정적인 관리. 그러니까 왕이 뭐 저쪽 지방에 있는 누구한테 뭔가를 명령을 내릴 때 행정 문서를 사인하고 이러면 그걸 가지고 막 전달도 하고 이런 행정 문서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점점점 시간이 달라지면서 지방에 내려가서 행정 문서 관리하고 그거 전달해주고 하다가 보니까 어떤 역할이 추가가 됐냐면, 지방에 가는 게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이 뭐 명령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율법적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서기관이 어떤 역할이 추가가 됐냐면 학자가 됐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권면하고 하는 그런 학자의 기능까지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 같은 사람이에요. 에스라를 우리가 학사 또는 학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자, 에스라 7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이 학자가 똑같은 거예요. 7장 10절에 있는 말씀에도 마찬가지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게 다 학자의 역할을 했다는 말이죠. 근데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3장 같은 경우,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마태복음 23장 안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하는 표현이 7번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마음은 그냥 엉뚱한 데가 있고 몸만 이렇게 예배드리는 척하고 제사드리는 척하고, 이거 자기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아무튼 다윗은 교회 정치를 누구하고 했느냐? 이 사람들하고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함께 동역을 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 국가와 이 교회 이 관계를 제가 신학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다 국가의 일원이며 교회의 일원입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덕천교회 교인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국가와 교회는 서로 분리되어져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주관하기를 꺼려합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다윗은 그 위에서 막 모든 것을 통치하는 지도자였지만, 자기가 막 교회 가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뭐 수행하거나 이런 적 있어요? 안 하잖아요. 철저하게 이것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국가와 교회는 서로 긴장 관계에 있다. 그래서 국가가 교회에 개입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막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쳐가지고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면 국가가 개입할 수 있죠. 또는 거꾸로 국가가 막 독재 국가야. 그러면 교회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 긴장 관계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정의와 공의로 이 국가 정치와 교회 정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정정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정정치다.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좋은 동역자가 필요하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동역자 없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그때 당시 인생의 황금기였어요. 야, 나중에 이제 너무 성공에 취해가지고 나중에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것은 요 다음이에요. 지금까지는 막 영토도 넓어지죠. 국가 재정도 그렇죠. 국력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아주 황금기와 같은 시대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게 다윗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국가 정치의 동역자들, 교회 정치의 동역자들, 그 명단을 성경 안에다가 딱 기록해 놓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서로가 잘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아니면 또 반대로 저 인간이 있으면 나는 절대로 안 한다. 나는 안 한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성격, 저런 성격, 이런 인간, 저런 인간, 아무튼 다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고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서로가 참 많이 다른데 그 다른 것을 공동체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 여기 지금 뭐 동역자들 나와 있잖아요. 군사령관, 또 사관, 그 다음에 제사장, 서기관 나와 있는데, 군사령관은 거칠은 사람이죠, 그렇죠? 맨날 전쟁터에서. 이 사관은 아주 꼼꼼한 사람이고요, 뒤에서 이렇게 막 조정해 가는 사람이고요, 뒤에서 이게 조언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은 뭐예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거룩한 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서기관 같은 사람은 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잘 연결시켜주고 문서를 전달해 주니까 국가 전체의 연락망이죠. 연락망. 국가 전체의 어떤 이 통치의 그 규율, 뭐 이런 것들을 그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신정 정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동역자들이 딱 모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26년 북중미 월드컵 하잖아요. 저는 아주 요즘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결승전에 오른 두 팀을 가만히 보면 훨씬 뭐 요즘 아주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 뭐 이런 팀들도 많이 있는데, 이 두 팀이 맨 위에 딱 결승전에 올랐어요. 두 팀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어떤 것일까요? 조직력이에요. 조직력. 이 조직력이 엄청나요, 이게. 여러분,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은 2002년 온누리교회 전인치유 예배시 설교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시작. 교회는 똑같은 사람을 찍어내는 공장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력한 공동체가 됩니다. 아멘. 서로 똑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뭐예요? 그냥 이 자리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판사님들만 쫙 이렇게 앉아 계시다. 차량 운전은 누가 합니까? 여기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다 누가 감당합니까? 나는 못해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서로의 다름이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하는 이유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 직분이 거기 나와 있는데 눈에 딱 띄는 건 뭐예요? 군사령관, 제사장 이런 건 눈에 딱 띄어요. 그죠? 잘 드러납니다. 근데 잘 드러나지 않는 건 뭘까요? 사관, 그냥 뭐 거기서 기록이나 이렇게 하고 있고,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전하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선왕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뭐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서기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왕이 또 명령을 내리는 거 문서화해가지고 그걸 막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 이게 뭐 이렇게 드러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없다면 큰일 나요. 자, 국무가 조정이 안 돼요. 이게 국무가. 그리고 누군가 조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왕이 독단적으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서기관이 없다. 그럼 국가 연락망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안 되잖아요. 꼭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 1990년 격려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이 강연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사의 청소부 얘기를 했어요. 나사의 청소부. 나사 엄청나게 우주항공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기자가 가가지고 딱 들어가서 봤더니 여기는 전부 다 그 엄청나게 귀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만 있겠다라고 해서 딱 들어갔는데 누굴 만나냐면 바닥을 쓸고 있는 청소부를 만났어요. 당신은 이 나사, 이 중요한 나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사람을 달에 가게 하는데 돕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달에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는 일이 없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큰일 나. 아이고, 이것도 하나라도 빼놓으면 또 안 되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딱 드러나는 것은 저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딱 이렇게 할렐루야, 뭐 이렇게. 저가 드러나요. 그 다음에 또 드러나는 것은 성가대가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드러나? 예배위원들이 뭐 드러나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여러분, 그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것이 필요하냐고 하면 차량 운행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밥을 짓고 또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안내하는 분들도 필요하고 물과 꽃을 떠서 올리기도 하고 교사로 가르치기도 하고 뭐 저 바깥에 페인트 칠도 하기도 하고 못을 받기도 하고 아무튼 뭐 엄청나게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어느 것 하나도 그것이 뭐 없어도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던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어요. 18절에 있는 말씀.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브나야가 이 친위대장의 역할을 했는데 누구를 관리했냐면 그렛 사람과 이 블렛 사람을 관할했대요. 그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튀르키예 남부에 보게 되면 밑에 큰 섬 있죠. 소위 크레타 섬,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이 큰 섬이 있어요. 여기서 사는 사람들, 블렛은 블레셋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용병들이 있어요. 돈 받고 아주 싸움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이 사람들을 고용해다가 특수부대 그 친위대 역할을 맡겨서 난제 해결 뭐 이런 걸 다 이제 별도 임무를 맡기고 왕의 경호를 맡기고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들은 다 뭐가 됐다? 대신들이 되니 특혜 채용입니다. 이거 고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혜 채용이잖아요. 왕의 아들들이라고 그래가 다 대신들이 되게 했으니까 오늘날 같으면 난리가 나죠. 특혜 채용이라고. 근데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냐면 다윗은 미리 자신들의 왕자들 다음 세대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훈련을 시켰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에 저와 여러분이 좋은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1995년 그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할 때 동역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시작. 참된 영적 지도자는 자신이 영광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뒤에 오는 자들이 더 크게 일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맞죠? 이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이 서로가 최고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